네, 오늘 본문은 세 가지의 복을 약속하신다고 해서 삼복 언약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세 가지 복, 땅과 자손과 또 복에 대한 내용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언약을 하셨다라고 해서 삼복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복에 대한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사실 복 받는 종교다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좀 드십니까? 기독교는 복 받는 종교다. 사실 이 말은 지극히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복이라고 하면 좀 왠지 모를 거부감이 드는 부분도 있는데, 그것은 이제 그동안 기독교가 무속적인 기복신앙을 교회에 접목시켜서 부흥시킨 이제 거짓 그러한 부흥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는 분명히 복받는 종교가 맞습니다. 그럼 도대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란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게 정말 중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복에 대한 사전적 정의는 이렇게 나옵니다. 삶에서 누리는 좋고 또 만족할 만한 행운이나 거기서 얻는 행복, 이렇게 나옵니다. 이 말을 좀 신앙적인 언어로 좀 바꿔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삶에서 하나님을 누리고 또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기쁨과 행복을 복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그런 삶, 굉장히 성경적이긴 바른 말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이라면 우리가 너무나도 좋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또 우리는 어떻게 해야 그 복을 바르고 잘 받게 되는 것인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히 오늘 본문을 보시면 복이란 단어가 이제 연속적으로 많이 반복돼서 나오는데, 우리가 그런 복에 대한 의미를 좀 제대로 잘 찾아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참복을 받아 누리는 복 있는 사람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3일 밤 설교 때 전한 것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우리의 정체성이기도 하지만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복을 가진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긴 자로 여겨주시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었죠. 하나님이 이긴 자로 여겨주시는 이유는 우리의 간구와 우리의 구함을 들어주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또 보호해 주시고 복 주기 위해서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됨이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은 그 백성을 그럼 어떻게 삼으십니까? 라는 그 질문에 약속으로, 언약으로 그 백성을 친히 삼으시고 친히 약속하신 그 언약을 친히 이루심으로 그 나라의 백성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창세기는 바로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담고 있는 책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야곱이 이스라엘 이름을 받는 지난주 본문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가 이렇게 드러나는 본문이라면, 오늘부터 살펴볼 본문은 그 약속을 베푸시고 또 그 약속의 구원을 어떻게 구체화시키면서 이뤄가시는지에 대한 것을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을 하나하나 살펴볼 텐데, 우리가 이를 통해서 또 하나님이 얼마나 언약을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또한 그 언약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지를 잘 깨닫고 또 잘 믿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가장 첫 번째인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베푸신 언약입니다. 세 가지 약속으로 요약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세 가지가 다 나라와 관계되어 있는 것이에요. 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세 가지 조건을 고르라면 이제 국민, 백성과 영토, 땅과 왕, 이런 주권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국민, 영토, 주권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 세 가지가 바로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땅과 자손과 복이 바로 국민, 영토, 주권과 연관하여 주어진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먼저 하나씩 볼 텐데요. 먼저 땅에 대한 약속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이 원래 갈대아 우르 지역에 살고 있었죠. 그것은 우르는요, 바벨탑이 있었던 시날 평지에 인접한 곳입니다. 멀지 않은 곳이에요. 현재 이라크 남부지방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은 바벨탑이 있었듯이 굉장히 우상 숭배를 할 수 있는 소굴이었고 굉장히 우상이 편만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인 아버지 데라도 우상을 섬기는 사람,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라고 여호수아서 24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러한 우상 숭배의 땅, 그런 세속적인 땅으로부터 새로운 땅인 가나안으로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인 땅인 세속적인 그 부분으로부터 아브라함을 분리시켜 버린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을 하나님 백성 삼으실 건데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세속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처음 우리를 부르실 때 하시는 사역입니다. 이것은 지금 교회에도 마찬가지의 일하심입니다. 교회의 그 헬라어 단어가 여러분들 많이 아시죠?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입니다. 요즘에 상품 이름에도 많이 이렇게 붙이는데, 에클레시아는요, 에크라는 전치사, 안에서 밖으로라는 그 에크라는 전치사와 깔레오라는 부르다는 이런 단어의 합성어예요. 그래서 그걸 해석하면 뭐냐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세상 속에서 세상 밖으로 나온 사람들의 모임, 하나님이 불러서 세상 밖으로 나온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 정의만 봐도요, 우리가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하나님의 동일한 원리를 지금 우리가 힘입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을 세상 밖으로 불러내시고 이제 거룩한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실제 약속의 땅으로 집어넣으십니다. 아직 땅을 받지는 못했기 때문에 약속의 땅이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이게 창세기 12장 4절과 5절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어요. 근데 그때 롯과 이제 가족들이 다 따라갑니다. 근데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말씀하고요.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6절 7절 보시면요, 아브라함이 이제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 가운데 거주하였다. 땅에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이렇게 약속으로 그 땅을 약속의 땅이라고 부르시면서 주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자 아브라함이 어떤 일을 했냐면 제단을 쌓고 예배를 올립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에게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약속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언약을 확정하고 드디어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지닌 자가 되었다는 것을 이제 예배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나라의 3요소인 중에 하나인 땅에 대한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대한 약속은 앞으로 이제 아브라함에게 등장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점점 이제 반복적으로 이제 구체화되고 강조되기 시작합니다. 땅에 대한 약속이 있었으니까 이제는 백성에 대한 약속이 있어야겠죠. 그게 이제 2절인데 2절은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라고 말씀하시고 이제 계속 이어가고요. 7절도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하면서 자손과 민족이라는 단어를 쓰십니다. 이런 자손과 민족에 대한 약속은 두 가지를 포함하고 있는데, 하나는 자손이 번성할 거라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민족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이 민족들은요,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언약의 진인자, 언약의 상속자, 그 언약의 계승자,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포함합니다. 두 가지예요. 민족이 될 것이다, 자손이 번성할 거다, 그리고 그런 자손이 내가 지금 너한테 해주는 그 언약을 품을게 될 거야, 지니게 될 거야 라는 것을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떠날 때 75세였습니다. 자식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 자녀 한 명을 주겠다는 게 아니라 네 자손들로 말미암아 큰 나라,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는 겁니다. 인간의 지혜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도 생각할 수 없는 것 같지만 이 자손에 대한 약속도 이제 앞으로 땅의 약속과 함께 점점 이제 반복적으로 해주심으로 이제 이뤄가십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가 해결됐습니다. 땅과 백성이에요. 그럼 이제 나머지 주권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께서 베푸실 겁니다. 주권이라는 건 사실은요, 나라가 나라 되기 위해서 원래 필요했던 건 사실 왕이었어요. 우리가 왕을 지금은 섬기고 있지 않지만 원래는 왕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바로 나라에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왕이라는 것은 다스림을 말하는 거죠. 통치권을 말하는 겁니다. 왕이 없는 나라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스림이 없는 나라, 통치권이 없는 나라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통치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국민에게 있죠.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에게 있어서 국민주권주의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주권에 대한 것을 확정짓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 통치권을 어떻게 설명해 주시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2절과 3절인데요. 2절과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2절과 3절 안에 복이라는 단어가 축복까지 포함해서 총 5번이나 나옵니다.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라는 것을 강조하시면서 말씀하신 것인데,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내가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구절이 성경 여기서 처음 나왔을까요? 창세기 12장이니까. 아닙니다.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자마자 곧바로 주신 것이 복이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인데,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얼마 이제 앞으로만 넘어가면 되죠.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26절 제가 이렇게 읽어드리면 26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말씀하세요. 다스리게 하자가 포인트입니다. 27절 보시면 하나님이 실제로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2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인간이요, 첫 출발부터 하나님께 복을 받은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 대신할 자로 세워진 것이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대신하기 위해서 청지기적 사명이라고 하죠. 그런 대신할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통해서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 하나님의 연결된 존재로 지음을 받은 것이 바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으로 인해서 죄를 지어서 그 죄로 인해서 이 연결 관계가 끊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그 복이 막혀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한 인간들에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가 그 복에 대한 회복의 일을 다시금 시작하겠다 하신 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인 12장 그 약속이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청지기적인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이 인간에게, 사람에게 하나님이 도대체 어떠한 방식으로 어떻게 복을 내려주신다는 말일까요? 하나님이 어떠한 방식으로 복을 내려주신가가 바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복이 어떠한 의미인가를 알아내는 데 되게 포인트가 되는 질문입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은요, 내가 너를 내 것으로 삼겠다라는 것으로 이루십니다. 성경에서 표현하는 대로 그대로 말씀드리면 이 표현이 뭐냐면 나는 너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는 말이에요.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게 사실 언약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말씀드리면 돼요. 누군가 물어보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는 나의 하나님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나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이 될 거다라는 이 약속입니다. 어떠한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요, 내가 그 나라의 안에서 그 나라의 보호를 받고 사는 것을 의미하죠. 특히 보호를 받는다는 것은 어떠한 보호 통치자, 보호 주체자의 통치 아래에 놓인다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는 그 나라 안에서 그 나라의 다스림을 받고 그 나라에서 정한 어떠한 것들을 내가 따르고 살 테니, 그게 왕이건 어떠한 주권자건 그 나라는 나를 보호하는 것, 이게 바로 한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기본적인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에 들어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에 들어간다는 것은 나를 억압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에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민주주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신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그래서 사실 좀 더 명확한 표현을 하자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보다는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것이 훨씬 맞을 겁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도 보면 킹덤 오브 가드, 킹덤 오브 헤븐에서 킹덤을 쓰죠. 근데 우리가 왕국이라는 표현을 잘 못 씁니다. 아시죠? 예. 이단이 다 가져가서 그래요. 좋은 단어는 이단이 다 가져가요. 우리의 정말 소망이 되는 것이 새하늘과 새 땅인데 그 새하늘과 새 땅 잘못 얘기하면 이단 취급을 받는 이런 세상 가운데 살고 있죠.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서 그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에서 우리가 순종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 필요에 따라 채워주심을 누리게 하는 것,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 가운데 청지적인 사명을 수행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자, 이 개념을, 이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가지고, 이 통치권의 개념을 가지고 2절 3절을 다시 보시면 이 복의 내용을 좀 이해할 수 있을 텐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 나라를 주신다는 말입니다. 3절 보십시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라. 왜 그러겠어요?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으니까. 하나님 나라의 보호 아래 있으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하리라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땅의 모든 족속이라 그랬어요. 여기서는 이 모든 족속이라기 때문에 이방인을 포함하는 말입니다. 이건 나중에 제가 이따 갈라디아서 한번 볼 건데 그때 중요하게 나오는 이제 대목인데, 어쨌든 이렇게 보면 이 복이 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이 복이라는 것을 조금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이 본문의 이 말씀들은 다 하나님의 나라를 베푸시겠다는 하나님께 주신 그 나라의 언약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 되실 뿐만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 다스림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과 다시 연결돼서 그 만물의 능력을 자기 백성에게 주시는 그 복지, 재물의 평안과 안식을 얻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 복이에요. 진짜 복은 그래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과 끊기는 건 뭐겠어요? 저주죠. 그래서 하나님과 끊기는 건 뭐 때문에 끊깁니까? 죄 때문에 끊겨요. 그래서 죄가 있는 건 저주입니다. 하지만 죄가 없는 건 복인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의 연결됨의 복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우리의 삶 전 영역에서 정말 우리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이런 다윗의 고백을 실제로 고백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이 하나님 나라의 복, 이게 지금 4,000년 전에 주신 복인데, 그럼 4,000년이 지난 우리는 이 복을 어떻게 하면 누릴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이기도 하지만 무슨 조상이라고 부르죠?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릅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가 만약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복을 다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는 말도 됩니다. 그 말을요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성경에서 신약성경 305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갈라디아서 3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05페이지 그냥 넘어가셔도 돼요. 창세기로 다시 돌아오지 않아도 됩니다. 신약성경 305페이지 갈라디아서 3장 7절에서 9절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 8절 9절인데 7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05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라. 8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8절 보시면요,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해요. 근데 이 8절에 그 해당되는 성경에 보면 각주가 있을 거예요. 거기 보면 창세기 12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벌써 창세기 12장부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선조라고 나오지만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이 아브라함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한 것이 바로 창세기 12장 말씀이다라는 것을 이제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9절 보시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그 아브라함과 믿음이 있어서 받은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을 다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구절을 다시 좀 쉽게 설명해 드리면 이런 겁니다. 여기서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얘기하는데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는 수혜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바로 오직 믿음이 있는 자라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그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믿음, 무엇을 믿으라는 것일까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원래 아담은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였어요. 죄짓기 전에는, 선악과를 먹기 전에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였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된 복을 누리는 자였어요.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나라에서 떨어졌습니다. 그걸 우리는 타락으로 부르는데,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겁니다. 하나님과 연결됨이 복이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끊어진 것은 바로 저주이고, 그 저주는 뭐냐면 죄 때문에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삶에서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온다는 것이 저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끊긴 것이 바로 저주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죄 때문에 왔습니다.
그래서 아담 이후의 모든 인류는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저주과 비참한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이 우리의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로 다시금 돌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다 윤리적이고 보다 도덕적이고 보다 선한 것들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성경에서는 절대로 아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다라고 강조하며 말씀합니다. 죄는 절대로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어떤 노력도 다 물거품이다라는 것을 계속 강조합니다. 대신에 오직 인간을 대신할 중보자, 구속자, 중보자인 그리스도만이 이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이 성경의 증언이고 성경이 요구하는 믿음이죠. 사실 아브라함의 언약도 이제 앞으로 보면 12장 이후에 계속 하시는 그 언약들을 보면 결국에 이 언약 안에서 이 중보자에 대한 이 언약의 약속이 계속 드러납니다. 그건 이제 앞으로 살펴보게 될 것인데, 갈라디아서 3장 8절은 이미 구약인 아브라함 때부터 이 중보자가 약속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들어가는 것이냐면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면 우리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 그랬는데, 그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란 바로 중보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백성들, 아브라함을 포함한 아브라함도 결국에는 오실 그 중보자인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받고요, 또 우리도 오신 메시아를, 예수님을 믿음으로 4,000년 전의 아브라함이나 4,000년 후의 지금의 우리나 영원히 그 믿음의 실체는 하나도 다르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믿음만 있으면 우리가 이방인이라고 해도 믿음의 조상인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돼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을 우리 또한 다 받아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서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누리게 된다는 것, 사실 이것보다 더 좋고 기쁘고 평안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이것을 더 힘써 누리게 되는 복 있는 자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부르심을 입었어요. 우리가 들어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시어서 나온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서 불러내어서 하나님의 속으로 집어넣어 버리셨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과 중요한 건 언약으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언약하신 그 세 가지를 우리의 상황을 통해서 다시 돌아보면요, 땅이란 것은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 되시기 때문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이 바로 그 땅으로 주어진 겁니다. 그리고 백성은 바로 선택받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왕 되신 이 주권이라는 것은 우리가 실제 삶을 살 때 하나님의 다스림을 얼마나 받고 원하고 있는가에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는 도래했습니다. 도래했어요. 영적인 하나님 나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기는 이제 이미와 아직 중간에 있다 이런 말씀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땅을 밟고 육체 가운데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가 이미 도래했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이미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이 땅 가운데서 이 땅을 딛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실체적으로 우리와 함께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다, 하나님의 순종하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 이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임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잘 받기 위해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를 주장하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겠죠. 왜냐하면 믿음으로만 된다 그랬는데 이건 믿음이랑 어떻게 관계되어 있는 겁니까? 십자가를 믿는 믿음은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자예요. 믿음의 실제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자입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자.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한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와 우리와 연합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한 순종의 삶을 사는 게 바로 믿음의 삶이에요. 특히 내가 순종해야 하기 때문에, 아니면 순종할 것 같아서 순종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그 복을 알고 감사하기 때문에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다스림에 적극적이고 자발적으로 자신을 내어드리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우리는요, 대한민국에 살고 있지만 대한민국 백성이 되고 싶어서 되기 위해서 이 나라의 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대한민국 백성이니까 대한민국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똑같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이미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지켜야지만 이것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신분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정말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너무 좋은 일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됨에 더 진력하시고 또한 하나님으로 인한 복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남은 한 주간의 삶에서도 좀 더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것을 배우시고 또 하나님 나라에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맛보시고 경험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잘 드러내시는 귀한 하나님 나라의 참된 백성들이 삶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을 알게 하시고 또 계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이 땅을 밟고 살다 보니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신분을 너무나도 자주 잊어버리고 그것이 얼마나 좋은지를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그 나라의 백성됨과 그 나라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계속 강조하며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또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때도 하나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과 함께 그 믿음을 가지고 온전히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잘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회복된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또 다른 노력으로 우리가